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고 성경책을 찾으실 분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 입을 열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요즘 제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요, 첫째는 지금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둘째, 셋째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듣고 나시면 이상하시죠? 뭐 그게 뭐 걱정이라고. 문제는 뭐냐면요, 걔들이 그림을 아무데나 그려요. 벽에다도 그리고요, 바닥에다도 그리고요, 때로는 옷에다도 그립니다.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화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화가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얼마나 낙서를 했으면 이 화가가요, 이런 낙서를 본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그림을 그렸거든요.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낙서인지 아시겠습니까? 애들이 뭘 그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 엄마가 이것을 이렇게 그렸어요. 네, 이 똑같은 낙서예요. 똑같은 낙서인데 여기에 엄마가 작품을 만드셨죠. 그 다음 낙서도 있어요. 이게 무슨 낙서 같으십니까? 이게 애가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요? 알 수가 없죠. 저희 애랑 약간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 화가가 이렇게 그렸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낙서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 낙서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약간 스케치가 돼 있긴 해요. 네,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그렸답니다. 아니 이게 이런 그림으로? 예, 더 있어요. 자,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물감으로 이러면 정말 난감하죠. 자, 이렇게 그렸답니다. 네, 이게 늦게 뜨나요? 반응이 되게 약간 늦게 오는데. 네.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 다음 그림이 있어요. 이건 뭘 그렸을까요? 이것은 뭘 그린 거지? 네, 이걸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뭘 그린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애가 약간 화가 났던 것 같아. 근데 이 그림을요, 이렇게 바꿨답니다. 엄마가. 네. 아이의 낙서를 보고 작품으로 만든 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적잖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낙서가 누군가에는 사실 골칫거리잖아요.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난리입니다, 난리. 골칫거리인데 화가의 손에서는 놀라운 작품이 되는 걸 보니까 내 인생도 낙서같이 보일지 몰라도, 세상에서 내가 내세울 것 없는 그 낙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값지고 귀한 작품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잖이 위로가 됐던 그런 그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사사기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사사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영웅의 이야기,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저희 애들도 사사 이야기 정말 좋아해요. 특히 그 중에서 삼손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사사 영웅들인데 그 사사와 영웅들이 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사사와 영웅들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영웅들, 사사들이 등장한 것이었죠. 그럼 제가 질문 또 해볼게요. 왜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왜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 미워 죽겠어 그래서 그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하신 것이죠.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 왜 징계하실까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애들을 왜 징계하실까요? 가만히 있진 않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한다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걸 말해보면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요.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그럼 구원하면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오죠. 이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반복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 순환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이 순환 구조, 이 사이클이 사사기 안에서 몇 번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6번 돌아갑니다. 6번. 이 사이클이 분명하게 돌아갈 때 그 안에 있는 사사가 등장하는 그 사사들 뭐라고 하냐면요, 대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환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사사를 대사사라고 이야기해요. 대사사는 그럼 몇 명일까요? 이 순환이 몇 번 있었다고 했죠? 6번이니까 대사사는 몇 명일까요? 6명이죠. 그리고 다른 사사들도 나와요. 이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뭐 몇 절에 걸쳐서 그냥 구원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사사들도 등장합니다. 그런 사사들을 우리는 소사사라고 이야기해요. 소사사는 몇 명 나올까요? 6명 나와요. 그러면은 사사기에는 사사가 총 몇 명 나오죠? 12명 나와요. 12명. 오늘 제가 같이 함께 여러분과 살피고 싶은 말씀은요, 삼갈이라고 하는 소사사입니다. 이 소사사인 삼갈을 살펴보는데 소사사 삼갈은 3장 31절에 나오거든요. 이 직전에 누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빠르게 살짝 컨닝을 해보시면 3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해요. 누구에 대한 기사냐면요, 에웃에 대한 기사예요.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이거든요.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몇 년의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80년의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사사였습니다. 80년이라는 세월은 저도 아직 살아보지 못한 세월이고 이 중에 대부분이 살아보지 못한 세월이죠. 굉장히 큰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에웃은 탁월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삼갈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직후에 4장 5장에 등장하는 사사는요, 드보라예요. 드보라는요, 하솔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여 냈어요. 특별히 하솔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강력한 전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몇 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도 굉장히 탁월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웃과 드보라, 탁월한 두 명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삼갈이에요. 성경 읽기를 하다가 3장을 읽고 4장으로 그냥 깜빡해서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삼갈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삼갈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문헌에서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문헌에서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부족은 5부족이었어요. 르바, 아낙, 엠, 호리, 수스, 이 5 족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중에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서에, 그들의 기록에 보면 삼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혹시 3장 31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3장 31절 보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봤던 거네요. 네, 여기 보면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삼갈의 아버지? 아낫이에요. 아낫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아낫 잠깐 다뤘었는데 맞아요. 가나안에는 대표적인 신이 3명이 있어요. 아낫, 바알, 아스타롯, 이 3명이에요. 이 중에 가장 큰 누나가 아낫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그 아낫이에요. 전쟁의 신, 다산의 신으로 통용되는 그 아낫이 바로 이 아낫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낫인 거예요. 아낫 신의 이름을 딴 그 이름이 아낫인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 이름이 부처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를 여기서 이렇게 뽑으셨을까요? 교회 청배 안 하셨을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혹 어떤 사람들은요, 아들이라고 한 단어를 후예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낫의 후예 삼갈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삼갈의 집안, 삼갈의 가문 자체는 아낫을 숭배하는 또는 아낫의 제사장급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삼갈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본다면 삼갈은 이방인이었고 그는 믿음의 가정이 아닌 이방신에 쩌들어 있는 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중심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택하셨고 삼가를 부르셨고 삼가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신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마 출애굽 사건에 가장 탁월한 사람을 한 명 꼽아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갈렙 뽑을 거예요. 갈렙 얼마나 멋집니까? 그가 젊은 시절에는 스파이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장수로서 여전히 싸움에 능한 장수였어요. 장군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그 갈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갈렙의 출신이요, 여러분 이방 족속이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나스라고 하는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하죠.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만 있었나요? 자매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본래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모압 여인의 룻도 있었죠. 그 출신 가나안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상종도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그런 지역들, 그런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합, 룻은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거기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 설명이 끝나는 것이죠. 구약에만 그랬을까요? 신약에도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족족 옥에 가두었던 그 사울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울로 들어서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어도 그의 삶이 험난해도 그의 삶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세요. 아휴, 내 인생은 너무 험하게 살아서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한계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31절에 조금 보니까 그가 싸웠던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죠? 소모는 막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한 번밖에 등장하고 다른 데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말마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당시에 소를 몰 때 쓰였던 도구들, 그 도구들과 이 말마드라고 하는 언어 비슷한 단어들을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마스마르라고 하는 막대기가 있었어요. 그건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였는데요, 마스마르라고 하는 막대기는 찌르다, 뾰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몰 때 소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찔러서 바른 길로 교정할 수 있도록 그를 채찍질하는 그 도구가 이 마스마르라고 하는 도구였던 것이었어요. 길이는 한 2m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 소모는 막대기는 말마드라고 하지만 이 마스마르의 한 종류였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썼던 이 소모는 막대기는 길이 2m 정도 되는 뾰족한 끌이 있는 그 나무 막대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냥 쓱 읽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요, 블레셋 600명이라고 하는 것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블레셋은 다윗 시대까지 남아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그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에 유명한 키 큰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하세요? 골리앗이요, 골리앗.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족속. 그리고 이 블레셋은요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문화가 앞섰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 상에 가서야 이스라엘은 철제, 칼 두 자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사울, 하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블레셋은 이미 벌써부터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훈련된 군사였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탁월한 군사였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무기도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삼갈이 싸워서 나무 막대기로 이긴 것이에요. 이게 가능할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삼갈이 나무 막대기 잡으니까 갑자기 나무 막대기가 철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 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삼갈이 나무 막대기 잡으니까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철들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보다 훨씬 더 무른 어떤 무기가 되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삼갈이 잡았던 막대기는요 진짜 소문은 막대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시자 그 무기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 손에 어떠한 무기가 들려져 있는가 이것에 너무 많은 관심과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손에 뭘 쥐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쥐고 있느냐보다 누가 잡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19세기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파가니니라고 해요. 파가니니는 시대를 대표하는 연주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악기들을 썼다라고 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아니면 과르네리라고 하는 악기들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게 뭐야? 봤더니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영어를 몇 개 더 붙였나? 아니에요. 10억이더라고요. 과르네리라고 하는 악기는요 조금 더 싸요. 9억? 그래서 이게 무슨 악기가 이렇게 비싼가? 아무튼 이 파가니니가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이야, 연주도 잘하지만 저 비싼 악기에서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날까? 연주회를 할 때 사람들이 막 심취해 있는 거예요. 와, 잘한다. 저 악기, 저 10억짜리, 저 비싼 악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쏟아지는구나 하면서 심취해 있는데 갑자기 파가니니가요. 바이올린을 탁 들더니 바닥에 내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일단 연주를 안 하고 바닥에 친 것부터가 놀랄 대상이지만 그 다음에 저거 10억. 그 당시에 환율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10억. 10억? 아니 저 과르네리야? 9억? 아니 저걸 어떻게? 그런 화를 뿌려지. 아니 그러자 파가니니가 그런 사람들의 소동을 깨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요 저기 동네 악기사에서 한 연습용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악기가 싸구려냐 아니면 비싸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연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난 싸구려 인생이야. 난 못 배웠어. 난 가진 게 없어. 아니에요. 비록 보잘것없는 막대기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 삼갈이 600명의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미움받고 얄미웠던 요셉 기억하시나요? 말투가 얼마나 속된 말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그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억하십니까? 그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편없는 도시락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손에 올려드리자 그것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는 막대기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이 쓰실 때 막대기, 아니 나무 젓가락도 못한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삼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엑스트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갈은 단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사들은 대사사, 정말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분량이 적어서 소사사로 분류된 사람들이 6명이에요. 그런데 삼갈 말고 다른 5명의 사사는요, 적어도 2절 이상, 2절, 3절 이상은 됩니다. 그러나 삼갈은요, 그도 되지 않고 단 한 줄로 딱 써버려요. 그러나 삼갈은 소사사 중에도 가장 작은 사사이지만, 제가 이 얘기 저희 아내한테 했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삼갈은 극세사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사 중에 가장 작은 사사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돼요. 마지막 줄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사사가 되지 못해도 그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위협적인 그 블레셋 앞에 삼갈은 막대기 한 자루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승리였어요. 삼갈이 막대기를 들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갈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길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마른 나무 막대기 같지만, 아무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멋질 수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인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같이 함께 찬양했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 참 너무 귀해요. 특별히 2절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 없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물고기와 보리떡 같은 인생이십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1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들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나 주님 손에 들려 살쓰임 받기 원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안에서 강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같고 하나님, 떡과 물고기 같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오니 하나님, 주님 손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가정의 연약함이 있어요. 재정의 연약함이 있어요. 관계의 연약함, 직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내 연약함은 강함으로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마른 막대기가 들려졌을 때 그것은 아무리 강한 태적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손에서 강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 자녀들의 연약함, 하나님 직장의 연약함, 내 장래를 향한 연약함, 재정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님 들어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 그 안에서 강함으로 역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온전히 강함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르신 하나님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삼가리였으나 그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걷어가 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굳게 붙잡으시사 하나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온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천국을 소망하며 같이 함께 인사하는 고백이 있죠. 시간에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